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하심에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 죄사함을 받은 자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다,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우리에게 그 일어난 사건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것, 그리고 저주에서 사망에서 해방받은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 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일까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비밀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비밀이 있고요, 그리고 친구간에도 비밀이 있고요, 사업상의 비밀이 있고 업무상의 비밀이 있고, 누구나 간직하고자 하는, 알려주기 싫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좋은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해야 될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비밀이 있다, 궁금해야 마땅하다, 그것을 오늘 하늘의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도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을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는데 그 비밀이 온 천하에 공개되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제목이 공개된 비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넘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총명과 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0절에 나오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갖고 계셨는데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그리고 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혜, 그러면 총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요,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비밀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총명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요, 쌍둥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극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맞으세요.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세요. 막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반면에 그 사랑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공의로운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인 반면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죄가 있으면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있으면 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사랑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범죄가 일어나도 그것을 다 용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죄를 지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잘못된 거죠. 반면에
하나님이 의로우심만 강조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되고 정죄하기 시작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요 진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지혜와 총명이 사랑과 공의처럼 양면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소피아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삶과 죽음, 내세와 영원,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지혜가 생기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조금 더 말하면 본질적인 문제,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리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중학생들이 보면 여러분 조금 머리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논리가 생기기 시작하면 뭐라 그러죠? 내가 뭘 해먹고 살지? 난 어디로부터 온 거야?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뭐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뭐라고요? 해답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반면에 총명이란 단어는 프로네시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프로네시아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주어진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선택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내일도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모레도 어떤 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중고등 학생들은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되느냐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가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어진 상황에서 바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분별력이나 그리고 사물에 대한 이해력이 지금 말하는 총명입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혜예요. 그 지혜로부터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총명이 오는 거예요. 그 총명이 뭐냐면 세상에서 날마다 씨름하는 고민하고 복잡한 문제들,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조금 있었을 때는요, 저희가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별로 걸그작거리지 않았어요. 왜?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전에는 그것이 죄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죄로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전에는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 돈을 적게 주는 데하고 돈을 많이 주는 데가 있다고 치면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많이 주는 데서, 이거 뭐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많이 주는데 주일을 지킬 수 없어요. 돈은 좀 적게 줘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뭐 답이 별로. 아니, 안 오세요? 많은데 그냥 가서 교회 그 회사를 바꿔버려? CEO가 돼서 그냥 뒤집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는 조금 주더라도 주일날 예배를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총명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좀 더 많이 주고 그런 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참된 지혜와 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그럼 뭐냐?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 총명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한다고 그 지혜가 올까요?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 총명이 우리한테 올까요? 어떤 것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판단력이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올까요? 물론 조금의 영향력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지혜와 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자, 30절 제가 읽어드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잘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뭘 줬대요? 그분이 뭐라요? 지혜다. 그분이 뭐래요? 의로움이다.
그분이 뭐래요? 거룩합니다. 그분이 뭐래요?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중요하니까 골로새서 2장 3절로 가요. 우리 함께 골로새서 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지혜롭고 여러분의 자녀가 총명 있게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다 커서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앞으로도 선택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별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제대로 된 선택과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그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에 인생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예전에는요 세상을 쫓았어요. 예전에는 세상을 따라갔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물질을 쫓아갔어요. 예전에는 권력을 쫓아갔어요. 예전에는 명예를 쫓아갔어요. 그것이 다였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여러분 편한 삶, 안락한 삶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때부터 가치관이 변해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목적을 알아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목적을 알아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목적을 알아요. 가치를 알아요.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구체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내가 왜 자녀를 키워서 자녀들을 정말로 공부를 잘하도록 시키는 이유가 뭔가를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 지혜와 총명을 무시하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로 여러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속의 은혜를 살펴봤어요. 구원의 은혜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아니까 이제 거룩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유익을 더 이상 쫓지 않아요.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모든 것을 먹어도요, 좀 부족하게 살아도요, 이제는 모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 그래서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에게 뭔가를 좀 주는 게 불편했어요. 줄 수 없었어요. 내 것을 움켜잡았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내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이제는 여러분 남들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희생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뻐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것을 좀 포기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기쁘단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되는 가치관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는 줄 아세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둥바둥 살아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말씀의 선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그래서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으니까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 왜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여러분 왜 고민합니까? 다 다른 거 없어요. 진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결혼의 문제 때문에 고민해요. 이거 두 가지만 해결되면 걔네들은 다 끝나요. 청년들.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누구랑 결혼할, 이 문제가 해결되면 끝나요. 그런데 성경에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면 내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을 찾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뀝니다.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제가 설교했어요. 은혜가 먼저 와야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와요. 지혜가 와야 총명이 생겨요.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바른 것을 선택 못해요. 그러니까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인생이 계속 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 믿으면 고달프다 안 고달프다? 고달프다. 왜죠? 죄와 씨름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이겨내기 시작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내면요, 인생이 고달픈 것이 여러분 극복돼요. 그 안에서 기쁨을 맛봐요. 행복을 맛봐요. 그리고 은혜를 맛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혜와 총명을 엄청나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비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골로새서 펴있죠? 1장 26절 27절을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 구원의 비밀,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드러내야지만, 26절에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는데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제 아내가 제가 뭔가를 하나 감춰놨어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저만 알아요. 꽁꽁 숨겨놨어요. 오늘 가서 찾을지는 몰라요. 저만 알아요. 근데 비밀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여보 이거 내가 풀게. 그리고 풀었다면 그 비밀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전에 만세전에 감추었어요. 꽁꽁 감췄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풀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 2장 3절에 4절에 자 보겠습니다. 다시 2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갖고 있다가 감추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입양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자녀를 삼으시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비밀을 우리도 알기 때문이라니까요. 공개되었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서 지금도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아무리 이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줬다고 아무리 외쳐보세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와야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열려야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5절이에요. 자, 우리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31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31절부터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35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전부터 뭐 했던? 감추인 것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드러내리라. 여러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런데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들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드러내시지 아니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주님이 실행하지 않으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어요. 소경의 눈을 뜰 것이다. 그리고 앉은뱅이가 일어날 것이다. 포로던 자가 자유케 될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여러분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했어요. 소경이 눈을 떠요. 앉은뱅이가 일어나요. 포로던 자가 자유케 돼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예요. 그런데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은 뭐예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정작 소경되었던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죠. 그는 뭘 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은요 눈은 뜨고 있는데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공부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고 여러분 그 비밀이 여러분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어뒀던 거예요. 꽁꽁 감추어뒀어요. 그런데 그 감추어뒀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총명이 생겨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뭐라고? 주인이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요 감추어둔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보물은 감추어준 사람만 알아요. 비상금을 몰래 아내와 여러분 남편 몰래 감춘다면 여러분 그 감춘 사람만 알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저는 제가 비상금을요 책에다 감췄어요. 어디다 뒀는지를 모르겠어요. 와, 한 돈 1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책을 했는데 없어. 그래서 내가 분명히 책에다 놨는데 제가 그거 찾으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쏠게요. 기도해 주세요. 언젠가는 쏠 것 같은데 뭐 이사 갈 때 한번 들춰보든지. 그게 여러분 뭐예요? 비밀이에요. 오늘 이제 내가 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오늘 아마 내 방을 뒤질 수도 있어요. 큰일이네. 이거 비밀이 이게 드러났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 비밀을 말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로 가보세요. 펼쳐져 있으니까 13장 11절. 자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은 어떤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드러났고, 그래서 여러분 드러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드러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비밀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왜 비밀을 간직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갑오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 집에 아주 소중한 갑오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금두껍이나 뭐 예를 고려청자 아니면 북한에서 내려온, 제가 어떤 분이 북한에서 여러분 땅 문서를 갖고 왔어요. 땅 문서를. 그래서 통일이 되면 그 땅을 찾으러 간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통일되기 전에 가실 것 같아요. 주님께로. 그래서 제가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자식들을 부르겠죠. 불러서 뭐 할까요?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아들아, 내가 지금 이 땅을, 북한의 땅에 이렇게 있다, 땅 문서도 있다, 그리고 너만 알아라, 내가 이 남한에도 뭐를 하나 너를 위해서 사놨어, 네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비밀을 몰랐던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그 땅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였다니 참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로 감췄는데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주시고 그 구원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요, 이 비밀이 감추어졌는데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 비밀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12절 13절 읽어야 돼요. 1장 12절 13절 요한복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혈통으로 난 것 아니다. 여러분이 엄마가 예수님을 믿어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니다.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다.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다. 이건 어디로부터 온다? 하늘로부터만 온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 누구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교육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세뇌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구세주 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교회에 나왔더니 눈물이 흐르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나가요. 내 모든 인생을 주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다 하셨죠? 그리고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 나름대로 또 살아. 그러면서 또 은혜가 임하면 또 어떻게 해요? 나 다 또 옛날 거 끄집어서 다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게 나는 아이러니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결국에는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갈 건데, 그 목적지가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 자,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비밀을 주신 이유,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에베소는 교회론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잠깐 살펴보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집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는 게 경륜이에요. 경륜. 그러니까 좀 더 의미를 확대하면 국가의 일이나 도시를 관리하는 일이 경륜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바울이 지금 경륜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마침내 때가 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면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인데 그 모든 계획은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 막아설 수 없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코로나19라는 것들, 앞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폭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한 백인 경찰관이 흑인 인종을 무시함으로
한 8분 47초 동안 여러분 목을 눌러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다. 그만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아랑곳하잖아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막 동영상도 찍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상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흑인들이 여러분 지금 폭동을 일으켜서 막 그냥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경찰들을 동원해서 총으로 다 진압하겠다 막 그러고,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코로나19 막 수많은 여러분 정말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그 비밀의 놀라운 역사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놀라지 않아도 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밀고 나가시는데 그 비밀이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드디어 때가 찼습니다.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여러분 목적을 실행시키고 옮기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초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남았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 오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끝납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 통일된다는 단어는 아나케팔라이오라는 단어예요. 아나케팔라이오,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은다. 그러니까 통일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나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물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모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뜻이 뭘까요? 모은다는 것이. 이 구체적인 뜻은 빌립보서 2장에 드러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이에요. 오늘은 성경이 좀 깊이 있기도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세요. 10절에서 11절. 자, 그러면 만물을 모은다는 의미가 이런 뜻입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려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소위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만물의 중심이신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만물을 주님의 품으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옵니다. 골로새서로 가보세요. 그 뒤에.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저만 신나서 해요. 골로새서 1장 15절로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게 중요하니까요. 15절로 18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으뜸이 된다는 건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만물, 보이지 않는 영계, 보이는 물질계, 그리고 피조 세계를 다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다면 만물은 당연히 그에게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게 맞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러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대요.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로마서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중요하니까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십시다. 18절 말씀이요. 자, 18절부터 제가 로마서 8장 18절부터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니,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돼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뭐예요? 해방되길. 지금 피조물도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요, 자연과 함께 놀았어요.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니까 엉겅퀴가 나기 시작해요. 지금 자연이 탄식하고 있어요. 뭘 탄식하느냐? 우리도 주님이 오는 날을 기다린다.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괴롭다 이 말이에요. 괴롭다. 그것이 계속해서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나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모하며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뭐를요? 구원을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피조물도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통일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된 그 처음의 세계, 죄가 없던 세계, 타락하지 않았던 세계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하나 되고 온전한 그러한 은혜가, 통일되는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목적과 그리고 총명을 주신, 충만하게 보여주신 목적은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뭘 하십니까? 만물을 통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탄식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부조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승진할 것도 승진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인사고가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에 피조세계가 다 파괴되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분열도, 종교로 인한 이런 난임도, 인종차별도, 재산의 융후와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 회복된다. 사회가 회복될 걸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거예요. 자연도 회복될 거예요. 언제요? 때가 차면 모든 분열과 난임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든 만물의 조화가 하나됨과 기쁨과 복락이 가득한 세상이 여러분 오게 될 것을 바울은 봤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불일치하고 부조리하고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이 무질서가 종식되는 날, 그 불일치가 종식되는 날,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완전한 통일이, 완전한 하나됨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여러분 악함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점점 통일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역사의 끝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완성에 따른 카이로스의 시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한순간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그래서 통일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의 죄수였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은 지하의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 가택연금을 당하는 겁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로마의 병정과 연결되어 있어요. 수갑이.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몸은 묶여져 있어요. 손목은 쇠사슬에 묶여져 있어요. 몸은 감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은 영원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은 창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가 여러분 같은 연금을 당하면서도 붙잡고 있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뭘 바라보고 있어요? 때가 차면 온전한 회복, 나를 묶어둘 수 없는 온전한 자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영혼의 관점을 갖고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7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데 뭐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내가 죄사함 받은 자다라는, 내가 하늘의 현재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4절을 붙잡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야 말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통찰력이 얼마나 편협한가를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작은가, 밴댕이 소갈딱지만한가, 종재기만한가를 봐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마음은요, 대접 같아요. 영혼이요, 끝과 끝이 없는 영혼의 관점으로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보고 자신의 형편과 사정과 여러분 상황을 해석해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바울이 우리의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바울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상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소한 일에 목숨 걸어요. 개인적인 일들에 빠져 있어요.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가지고 그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현재의 특권과 의무를 바라보는, 과거에 선택하심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리고 온전케 되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기보다는 그냥 현재에 안주해 가지고 그냥 시간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 구속된 그 안에서 구속당하며 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너희는 영원의 관점을 갖고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영혼의 관점을 갖고 살잖아요.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삶이 변할까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남태평양에 몰디브라는 섬에 한 달 동안 제가 휴가를 보내준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몰디브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그러면 제가 아는 데가 별로 없어요. 유명한 데 어디서 뭐 이렇게 신혼여행 많이 가는데, 발리, 예, 발리 슛하는 그 발리, 갔다 오셨나봐요. 발리 좋아요. 발리를 여러분 한 달간 보내드릴게요. 제가 티켓팅 해갖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달 6월 8일날, 아니 6월 20일날 제가 보내드립니다. 다 보내드릴게요. 뭐 좋아, 뭐 말로 못하겠어요? 보내드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날을 기다리지 않겠어요?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가서 어느 호텔에 가서 잘지, 그 다음에 어디를 방문해서 맛있는 것을 먹을지, 그래서 소망을 갖고 여러분 하루하루 그날을 기다리면서 막 살아갈 겁니다.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그 비밀을 안다면, 그 날을 안다면 똑같아요. 우리가 재림의 날을 안다면, 화나됨의 날을 안다면, 분열이 사라지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이 세상의 것에 여러분 파묻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하여 계속해서 꿈꾸면서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소망이 있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그냥 가만히 두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뭐와 비교할 수 없어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을 붙잡고 여러분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병기예요. 맞죠? 비밀 병기로 왔어요. 근데 그 비밀 병기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돼야 됩니까? 비밀 병기가 돼요. 세상 가운데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하나 되는 그러한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이 동탄에 세워진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전도가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고, 여전히 예전에도 핍박을 받았고, 여전히 예전에도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앙이 야성이 죽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라고 우리의 믿음이 약화된 것뿐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너무 많이 약화됐어요. 저는 나이는 이제 올해 50이 됐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전에 어렸을 때, 아니면 부흥회 때 거적대기 깔아놓고 거기 안에서 3박 4일 일주일간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시대에 살은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보다는 여러분 다른 것을 향하여 쫓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비밀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전도할 힘조차,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개된 그 비밀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재림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야성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누군가는 기도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다른 교회를 옮겨서라도 그 역사를 진행하고야만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께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인생을 보게 되는 여러분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저께 여러분 9시 반쯤에 3년 만에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셔서 교회에 계시냐고, 동탄을 들리다가 저를 만나겠다고. 만나서 한 11시 정도 넘어서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본인 얘기만 다 하다 가셨어요.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본인 얘기만.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듣고 나서 좋았어요. 그분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많이 힘들으셨겠구나, 위로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에게만 알려준 비밀이 있어요. 목사님 이것만은 꼭 목사님 자기가 지키겠다고. 여러분들에게는 안 가르쳐줘요. 비밀이에요. 언젠가 그것이 여러분에게 공개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면 뭐 됐어요. 제 아내한테는 얘기해 줬어요. 그 비밀을. 부부는 일심동침이다. 그래서 알려줬어요. 그것이 오게 되면,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는 거예요. 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 집사님 보면 가능성은 없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소망을 품고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 향하여 선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 에베소서 강해가야 제가 보기에는 내년쯤에 끝날 텐데,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내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그냥 에베소서 매일 한 장씩만 읽으면 일주일에 6장이니까 한 번 읽어요. 그죠? 그럼 에베소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적어도 50번에서 100번은 읽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총명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내가 부어지기를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비밀의 문에 들어가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 성경 공부나 소그룹에 참여하셔서 그 은혜를 여러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관점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너무 크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십시다. 또 이렇게 나는 이미 됐으니 너나 잘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흥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역사는 하나님의 완성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자예요.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왜? 완성될 거니까. 마지막 종착지에 갈 거니까. 그것을 붙잡고 살아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살아낼 때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